삼손이가 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졌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결박이 풀어지고 달려들어오는 블레셋 대군을 새 낙이 떡배로 1000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관련 성구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당신을 믿는 제사함 받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 이 삼손은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사사였어요. 20년 동안 나실린으로서 믿음을 잘 지켰고 삼손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자 입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서. 오늘도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판에 기생 드릴라에게 쏘가가지고서 결국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시적으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서 맷돌을 굴리는 포로의 신사가 되고 말고 그저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20년 되던 때예요. 그러나 삼손도 한참 20년 동안 거의 한 19년 동안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역사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삼손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배하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서 사사 삼손이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죽이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와서 포위를 해요.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삼손을 내놔라. 삼손만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삼손이가 숨어 있는 거기 그 바위로 찾아가요. 3,000명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을 나오라 그래요. 삼손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 군사들이 당연히 약조한다. 너 해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밧줄로 너를 동동 꽁꽁 묶어서 블레셋한테 넘기려고 한다. 그건 좋다. 그 약조가 끝나서 나가니까 유다 군사들이 삼손을 새 줄로 그 굵은 동아줄 같은 걸로 두 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데려가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무리 누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 몇 명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블레셋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삼손은 그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묶여서 간다. 그건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뭐 좋아가지고서 와 마침내 저 원수 삼손을 잡아왔구나. 이제 우리가 죽이자 하면서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삼손한테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하게 성령이 갑자기 그 임하니까 그 새로운 줄로 두 줄로 깡깡 묶었던 줄이 막 불에 탄 삼이 끊어지듯이 툭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옆에 있는 나귀 턱뼈로 오는 사람 블레셋 군인을 팍팍 치는 거예요. 칼 가져와도 소용없어요. 이쪽 팍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두 무더기. 여기 보면은 거기 한번 거기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마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 위기를 모면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소년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 힘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골리앗이 막 나오니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무장도 없이 돌멩이 5개만 가지고서 돌멩이 던지는 그 이 채만 가지고서 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강하게 나갔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블레셋 같은 악한 자들도 만나게 되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풀무불 시험도 이기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금 수술하는데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큰 수술이 되고 의사 얘기가 깨어나기가 어려울 거다.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가가지고서 갔더니만 이 피를, 뇌출혈은 피가 많이 흘리면 죽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좌뇌 우뇌 신경이 연결되는 다발을 자르고서 피를 뺐대요. 좌뇌 우뇌가 연결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의사가 집도하고 나와서 죄송하지만 대소변은 아마 살기도 어렵지만 혹시 산다 하시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기억을 못할 겁니다. 부인을 기억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왔어요. 그러나 그 황 집사님인데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은 거기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실이 떠나가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간은. 기도의 내용은 우리 남편 일어나서 자기 혼자 성전에 걸어가서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지금도 자기 스스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원에 사경회 하면은 와서 저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기적이에요. 지금도 거기 이대목동병원 담당 의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간증집을 봤는데 해외에 단기 선교로 나간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척추뼈 1번이 절단이 됐어요. 절단이 됐다는 것은 신경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뼈도 끊어지고 신경도 끊어지고 완전히 꺾인 거예요. 탁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무슨 수술이 돼요, 그게. 완전히 이 의료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교섭을 해서 그 독일까지 비행기를 태워서 간신히 데려와서 독일에서 수술을 해요. 척추 수술은 2번 수술해야 되는데 앞뒤 뒤로 수술하고 다음에 앞에 수술하고 앞에 할 때니까 다 드러내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그 하반신 다리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고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경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기도할 뿐에 기도하는데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경이 통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절단됐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척추 수술을 해서 척추 골절된 걸 연결시킬 때는 이 신경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냥 간신히 연결해서 뼈만 하고 살만 꼬맬 뿐이지 그 속에 있는 핏줄과 신경 따발은 연결이 안 된다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붙여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독일의 의사가 가족들한테 수술은 잘 됐지만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일어설 수 없으니까 앉아서 사는 법을 빨리 가르치라. 그런데 이 선교사와 이 가족은 난 하나님이 해주신다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늘 시험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며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속에서 죽음의 환난, 병고의 환난,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이 죽고 자기 병나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게끔 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는 다 같이 있어요.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모함을 받아서 옷을 벗기고 죽신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요. 온 몸이 피투성이고 매를 맞아서 쓰리고 아프고 몹시 아주 정말 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때 당시에 채찍이 되게 아픈 채찍이에요. 왜냐하면 채찍 끝에다가 쇠구슬을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개 껍데기를 달아서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이 패어나가요. 살이 박힌다고. 그게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심하게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삼손에게 임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에도 갑자기 임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옥토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그 매인 이 쇠고랑 뭐 착고 이런 걸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홍해도 갈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자 입도 막고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왜 거짓말하겠어요? 다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얻읍시다.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금년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배가 이제는 풍랑에 침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물결이 잔잔해져서 제자들이 이 누구이시게 이 물결과 바람이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이 당해 병이 난 분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고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고 별난 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이든지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잠재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멀리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 안에서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관련 성구 하나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요. 그걸 대형이라고 그래요. 대신 형벌을 다 받아요. 예수님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그걸 올리세요. 왜 지워요? 지금 거기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의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값이 없이 너 의롭다. 왜 의롭냐?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너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뚫어놓으신 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11조도 잘 내고 우상의 점을 안 먹고 안식일 잘 지켜서 그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죄인 중에 제가 제일 죄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할 죄도 많은 사람이에요. 도둑질도 많이 했고 악한 생각도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의 의에 힘입어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 아니십니까? 예? 예.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해졌어요? 회개를 많이 해서 사해졌어요? 믿음으로 사해진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이사야 44장 22절에 구름같이 많은 죄가 도말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여기는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개혁판에는 도말됐다고 그랬어요. 도말은 뭐냐면은 원래 죄가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색을 칠해가지고서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도말됐다는 거예요. 네? 내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의 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죄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내가 예수의 피로 값없이 주님의 속량으로 의롭게 됐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성령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그 다음에 값있이 값없이. 값없이. 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도 나 죄 졌어요. 그저께도 죄 짓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내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6월절은 그 장자 재앙이 이제 지나갈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잖아요. 예? 바르면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은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처음 입성할 때도 도피성을 만들어요. 죄를 진 죄인도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못 죽여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지금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오늘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무슨 뭐 한 게 있어요? 한 거 없잖아요. 그죠?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이 돼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한테 성령이 안 가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서 주여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어느 누구보다도 죄 많이 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나왔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피공로로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죄를 물었어요? 안 물어요. 네가 살아서 돌아왔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게 고맙다. 안고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그 냄새나는 몸에다가 뽀뽀를 하고 목욕을 시켜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껴라, 살찐 신생을 잡아라.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탕자예요. 탕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뭘로? 피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해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 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네. 어디 가든지 네가 풀무불 들어가도 내가 가고, 네가 사자굴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주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은혜 못 받았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못난이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독생자와 함께 그 어떤 것을 갖다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우리가 뱃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도 옆에서 주무시고 같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서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삼손이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하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구해야 돼. 벙어리 하지 마세요. 벙어리. 왜 벙어리해? 하나님 앞에 왜 벙어리야? 벙어리 하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읽어보시오.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구하면은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항상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재산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염도 열매도 못 먹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때 아버지께로 나갈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살잖아요. 안 나갔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나는 비록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갑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갑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갑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이 병든 내 몸을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걷지 못하고 의식 회복이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만능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남편 걸어서 성전에 가서 찬송 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간절히 구할 때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세 가지로 오늘은 요약을 합니다. 해서 삼손에게 주신 성령의 그 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